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다시피 우리 교회의 2023년도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함께 하는 신앙, 그리고 함께 가는 교회. 제가 지었지만 잘 졌어요. 잘 졌어요. 저는 그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2023년도, 저는 그걸 꿈꾸면서 그 주제에 맞는 성구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더 뒤로 미루지 말고 칼을 뽑았으니까 휘둘러야겠다. 그래서 이참에 에베소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에베소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 표가 그대로 실천된 교회였던 거예요. 함께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함께 가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 말씀을 읽고 나가면서 확인하는 것은 뭐겠냐면 교회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주 크게 바뀔 것이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따뜻한 눈으로 이제 교회를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확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교회를 보는 눈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 교회에,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만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놓고 좋지 않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추운 겨울보다 더 냉혹할 정도로 교회를 보는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보는 눈이 점점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표류하고 있다고. 표류한다는 건 뭡니까? 배가 가다가 길을 잃고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는 것이 표류한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갈 바가 어디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상실한 채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이름만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리고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름뿐인 교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를 표류하고 있다고 봐도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지금도 희망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는 거 아시죠? 예,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어요. 그렇게 살벌하게 눈보라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꽃이 피어요. 멋있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봐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도 그 속에서 교회의 그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고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든 따뜻하든 나쁘게 보든 좋게 보든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에베소서를 같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적어도 이 에베소서를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 안에는 교회의 변함없는 가치를 새기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저는 간구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에베소서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사실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누가 편지를 썼느냐는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예, 바울이 썼지요.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누가 받았습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은 이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아주 큰 물줄기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큰 물줄기, 두 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를 보기 전에 무엇을 본다고 말합니까? 숲을 먼저 본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나무만 보고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왜요? 다 나무들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숲을 딱 보면서 나무를 보면요, 예, 길을 헤매지 않고 갈 방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코끼리 전체를 보지 않고 눈 감고 코끼리 한 부분만 보면 어떻게 봐요? 코끼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전체를 보는 눈을 속에서 부분을 볼 텐데, 자,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주제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이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읽어보시면 아, 교회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이 이런 거라면 그 본질에 맞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을 4장, 5장, 6장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의 본질. 자, 교회란 무엇이냐? 자,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죠. 자, 그 세 가지 놔두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 특성으로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는 누가 품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품으셨느냐?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는데 어떻게 품으셨느냐? 무엇을 희생하면서 품었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면서 예수께서 품으신 사람들의 모임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사람들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희생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 교회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가시는 놀라운 곳, 그것이 누구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연히 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하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방송사에서 촬영을 했던 것을 글로 써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어디서 촬영했냐면 추모공원에서 촬영을 했어요. 추모공원이 어디입니까?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납골당을 말합니다. 요즘은 다 한국도 많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납골당을 취재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 납골당 안과 밖에 있는데 밖에 벤치에 어떤 한 40대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어서 촬영하는 사람이 가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분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좀 특이하잖아요. 40대 중년인데 어머니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러 왔다고요? 자기 고등학교 은사,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궁금해서 계속 이제 물어본 겁니다.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인데 이 40대 남성이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했대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가니까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갈 정도로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는지 그 아이를 유심히 보았고 그 아이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방문해 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월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봉투에 담아서 몰래 그 어머니에게 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당부한 것이 이거 절대로 아드님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걸 알면 아이가 마음에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준 게 오히려 아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당부하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엄마가 말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너희 선생님이 이런 분이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말해준 겁니다. 근데 이 제자인 이 40대 남성이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선생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픔이 뭐였냐면 이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유일하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도 가난한데 그런 자기를 이런 정말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학생 아닙니까? 그 반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아이에게 유심히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까지 방문하고 가정 형편에 도움되라고 돈도 어머니에게 주고 이런 모습에 이 제자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뭔가 그 선생님에게 해줄 것이 있었는데 그만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이 납골당에서 멀지 않아서 자주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촬영팀을 이 안치실로 데리고 가면서 우리 선생님 얼굴 좀 보세요. 영정사진을 보여준 거죠. 얼마나 젊고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선생님이 있었나? 저는 무서운 선생님만 봤지, 막 아이들 기분대로 막 뺨 때리고 막 그런 선생님만 봤거든요.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사람 취급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예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아이가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뭐 중요하지도 않고, 물론 모든 선생님들 그렇게 평가절하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학생의 형편을 눈여겨보면서 그것을 그렇게 관찰하고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것도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 선생님. 근데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제자가 이 선생님을 못 잊는 거예요. 40대 중년이 되어서 어찌 보면 선생님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자기 인생인데, 그 선생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낙골당에 자주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아닌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품어준 선생님을 잊지 못해서 시간만 되면은 찾아오는 그 마음, 그 사람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신앙과 연결시켜 본 겁니다. 자, 교회라는 건 어떤 곳이라겠습니까? 서로 감동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담임 선생님처럼 누군가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시켜서 우리를 이 교회에 오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온 모든 사람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 품을 수 없는 죄덩어리인 우리, 죄의 때가 여기저기 붙어있는 우리를 그냥 품으실 수가 없으니까 자기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정화시킨 다음에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에 감동받아서 온 거예요. 와서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해서 나를 믿게 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모아놓고 사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영혼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에 이 자리에 와서 나를 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렵고 힘든, 어찌 보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기를 눈여겨봤다는 거 하나, 그거 하나에 감동해서 40대가 되어도 잊지 않는 그 사람이 특별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그 험한 곳을 감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의 본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교회 본질은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오는 곳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오는 곳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것에 온 마음과 온 영혼이 감동받아서 그게 실감나게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교회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오는 교회라 했다면 교회의 방향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감동시켜준 사람을 위해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변하지 않는 본질은 뭐라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의 방향은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서는 두 가지로 풀어냅니다.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5장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는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4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어디서든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한다고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감정 싸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운지, 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미운지,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 감정을 넘어서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악마화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을 악마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악마화 시켜놓고 교회가 똘똘 뭉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누굽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선한 천사였습니까? 아니요, 마귀였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뱀을 이용해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용한 겁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이 미운 짓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만 없어지면은 평안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마귀는 또 누구를 이용합니까? 그 사람 제거하면요, 또 다른 사람을 모욕감으로 삼아서 또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진짜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이 없어졌더니 누가 나타나요? 예, 작은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큰 문제 일으킨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셔야 돼요.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라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전체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사라지면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을 떠야지요. 무슨 눈입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하고 사악한 마음 먹게 하고 분열을 야기시키고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어떤 식으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늘에 있는 권세라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예수께서 의인을 품었습니까? 죄인을 품었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의인을 품었어요? 죄인을 품었어요? 죄인을 품었어요.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품으신 거지. 여러분 의인이면요, 여러분 뱉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품을 때 어떤 사람을 품어야 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와 관계 좋은 사람을 품으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품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인을 품는 거예요. 그 죄인이란 건 누굽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미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 잘라내야 된달까요? 아니에요.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영적인 전쟁인데 그 사이에 뭐가 흐르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주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렇죠? 예,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품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품으셨다는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하나의 이야기를 책에서 또 알게 되었어요. 이 택배기사 이야기인데, 택배라는 거 아시죠?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한국에서 딜리버리가 너무 많이 이제 잘 되고 있는데,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촬영팀이 그 사람을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택배 일을 하시는 기사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왜 이 택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나이가 중년인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과거에는 좀 잘 나갔었어요. 커피 전문점을 이제 제가 운영하기도 하고 또 PC방도 제가 운영하기도 하고 제가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잘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망하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꼭 다 망해서가 아니라 망한 사업도 있고 망하지 않는 사업도 있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몸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른 나이에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살았더니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린 거예요. 신장암에 걸린 거예요. 이 콩팥암에 걸린 거죠. 다행히 초기라 수술하면 된다고 해서 했더니 수술했는데 그만 콩팥의 절반을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회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다 까먹은 거죠, 돈을. 3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회복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거, 경력 단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중단되고 3년을 쉬면요, 누가 안 불러줘요. 미국은 그래도 고용시장이 좋아가지고 잘 불러주는데 한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어디서 지원해도 안 받아주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러다가 그가 얻은 직업이 뭐냐면 택배 일이었습니다. 누구는 그럴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 하는 게 택배 일일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택배 일이 자기에게는 생명과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택배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 택배 일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일자리가 생긴 거니까요. 그냥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들었냐면은 그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의 손을 보니까 장갑에 구멍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그랬더니 하도 노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달아져가지고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벗어보세요 했더니 벗어봤더니 손이 멀쩡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좀 힘들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택배 일을 10년이 했는데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왜 드느냐? 자기가 힘들 때마다 어디를 생각하냐면은 수술 받고 나서 3년 동안 일하지 않는 다음에 나를 받아준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그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도 다 무시하고 마지막 하는 일이 택배 일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도 자기는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택배 일을 1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되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다 왕자처럼 여왕처럼 살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는가? 왜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로서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살아볼 것 같은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교회 와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우리가 떠나면 안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이 택배 기사 아저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가 어디를 생각해요? 3년 동안 일하지 못하고 이따가 일자리를 찾았더니 아무도 안 받아줬던 그 절망, 그때 만난 것이 바로 이 택배 일이었던 것처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답이 나오는데, 여기를 거치지 못하면은 지금 신앙생활 감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받아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서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면서, 그래요, 이것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아도 나는 지금 여기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면은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존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시기 위하여 아무 쓰잘데기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데 어찌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가서 얻어야 됩니까? 옆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교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직시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우리의 눈이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힘을 얻어야 안 얻어요? 힘을 얻어요. 성령은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고 못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 재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다가도 그냥 가버리십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쓸모없는 우리를 어느 누구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앞으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1장 한 절 한 절 지켜가 우리가 훑어가면서 주님이 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그 에베소 교회가 이스트베이 한빛교회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한번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를 진짜 함께하는 신앙인으로, 함께가는 교회로 만드실 것을 정말 바라보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이곳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우리가 비록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